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참석하신 분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6.25 전쟁이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앞에는 지금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체제전쟁이라 하면 정치 체제를 둘러싼 전쟁인데,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는 세력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세력 간에 일어나고 있는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2의 6.25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참 참혹했는데요, 세월이 흐른 후에 많은 국민들은 마치 6.25 전쟁은 남의 나라의 일처럼 이렇게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면 반드시 역사는 부메랑이 돼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체제전쟁이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6.25 전쟁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25 전쟁, 그 감추어진 진실.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6.25 전쟁에 대해서 반쯤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학교에서 6.25 전쟁을 많이 배우긴 했지만 군사적 충돌 측면만 생각했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오고 또 국군이 막으려 했는데 못 막아서 미군과 유엔군이 오고 또 나중에 중공군이 오고 이렇게 싸웠던 국제전적인 전쟁,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군인들끼리만 일어난 전쟁이라면 시신들은 아마 전투 현장에서 발견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 6.25 전쟁은 참혹한 전쟁이라 할 만큼 민간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시신들이 어디에서 발견됐냐 하니까 낙동강 전선이나 백마고지 전투가 아니고 저 후방 마을 곳곳에서 방공호, 그 다음에 겨울가, 우물가, 이런 그냥 민간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수많은 집단 시신들이 발견된 거죠. 도대체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길래 이렇게 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그 발견된 시신이 전투 현장이 아닌 마을에서 발견됐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6.25 전쟁의 참전 주체가 군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 마을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바로 좌익 세력들이 매우 중요한 주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체를 인식하면서 오늘 6.25 전쟁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만 마을에서 일어난 이 참혹한 전쟁을 알아야 6.25 전쟁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6.25 전쟁은 여러분들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이제 한 남침 전쟁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김일성이가 남침하도록 마음먹게 한 것, 또 소련군이 허락을 해준 이유가 뭐냐 하면 남한 좌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이가요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소련군에 가서 스탈린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전쟁 허락해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때 박헌영이하고 같이 갔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탈린이 죽은 후에 공산당 서기장 했던 후르시초프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김일성은 남한에 한두 번 자극만 주면 내란이 일어났어 인민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거라고 했대요. 아, 남한에 지금 공산주의를 바라는 엄청난 내란 세력이 있어서 내란을 일으키면 인민들이 봉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순식간에 공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극만 주면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49년도 3월에는 허락을 못 받았지만은 50년도의 초에 가서는 이제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습니다. 전쟁은 이제 결심이 됐고, 바로 전쟁 일어나기 한 달 한여 전에 바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 정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군이 서울만 점령하게 되면 지하에 잠적해 있던 20만 남노당원, 공산당원들이 일어나서 인민들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고 그러면 순식간에 공산화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려가서 서울만 점령해. 그러면 전쟁 끝나. 왜? 바로 남노당 세력이 20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봉기를 해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3일간 기다렸던 거 아시죠? 바로 그 남노당의 봉기, 인민들의 호응, 이거를 기다렸기 때문에 3일간 지체했던 겁니다. 이미 북한의 남침은 남한에 있는 좌익들을 철저히 의식하고 일으킨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북한군이 이제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점령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서울이 이제 북한군에 점령당한 날은 남침한 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이었습니다.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지금 서울대 병원 있는 쪽으로 이제 오고 있었는데, 새벽에 북한군이 나타나면서 서대문 형무소가 개방되고 마포 형무소가 개방되면서 안에 가두어 두었던 7천여 명의 재소자, 마포 형무소는 3,500여 명의 재소자 등이 풀려났는데 대부분인 좌익 사범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런 반란 세력들이 거기에 가두어져 있는데 일시에 다 풀려나면서 거기다가 나는 이제 전향할래요 하면서 전향을 선언했던 보도연맹원들 30만 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합세한 세력이 이제 북한군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누구의 글 속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윤숙이라는 시인이 쓴 전쟁 체험담 수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8일 날 서울의 모습입니다. 북한 공산군 대열이 오토바이를 타고 노도 광풍처럼 깃발을 흔들며 호기있게 행진을 하고 길가에서는 시민들이 어느새 마련했는지 적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어요. 적기라는 건 북한 깃발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흔든 대한민국의 시민이었던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 북한 만세를 부르다니 탄식을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이제 공산주의 세상이 왔네? 북한 세상이 왔네? 나도 살려면 또는 출세하려면 여기에 붙어야지 하면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세가 역전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마을에서는 북한군이 나타나자마자 마을에 있는 북한군을 환영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환영대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군을
북한군이 경찰서를 접수한다든가 관공서를 접수하는데 안내 역할도 해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동네에 있는 반동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반공 세력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가장 앞장섰다는 겁니다. 북한군은 그 동네에 왔을 때 누가 반동분자인지 몰라요. 누가 지주인지 자본가인지 경찰인지 경찰 가족인지 군인 가족인지 우익단체 활동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느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은 철저히 그 동네에 있는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협조자들을 앞세워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동분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들을 죽일 건지 살 건지 살생부를 만드는 작업도 그들이 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니까 그 사람들을 색출하고 체포하는 것도 다 그들이 했고, 처형하는 것도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25 전쟁을 보면서 군인들끼리만 전쟁한 것으로 보면 6.25 전쟁의 참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학교에서 그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비극적인 사상전쟁, 체제전쟁의 참상을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아느냐? 바로 그 전쟁을 참전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 좌익 세력들과 북한군의 그 악행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럽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되지만 공산화되면 안 돼. 나는 지금 죽어도 되지만 내 손자와 손녀들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울부짖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민재판을 통해서 처형하기도 하고 또는 무단 처형으로 하기도 하고요. 제가 명동성당에 한번 강의를 갔습니다. 갔더니 주민자치회 그 설치에 관한 법, 주민자치기본법의 심각한 문제를 제가 강의를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니 강의 끝난 후에요, 막 덜덜덜덜 떨면서 내가 서울에 그때 피난을 못 가고 있었는데 우리 옆집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인민재판을 통하지 않고 인민위원회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걸 수도 없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주민자치회, 좌파들이 만들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는 그때 6.25 전쟁에서 봤던 인민위원회가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6.25 전쟁이 그때 3개월 동안 점령당했을 때의 모습이 딱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년들, 마을에 있는 청년들 있죠. 4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하거나 설득해서 바로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에 투입했습니다.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총알바지가 됐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수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총알바지가 되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뒤에는 독전대가 막 그냥 앞으로 나가라고 막 총을 갈기고 겁을 먹고 그 청년들이 앞장서다가 낙동강에 수많은 피로 물들인 것들이 바로 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잡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동네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 북한군을 도왔던 앞잡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는 과정에 전세가 역전되니까 북한군이 이제는 속속 북으로 후퇴하면서 남한에서 잡아두었던 쓸만한 인재들 8만여 명을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북한으로 체포해 갔습니다. 손에는 철사줄로 묶인 채로 끌고 갔는데요, 거기서 일부 밤에 탈출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수기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벌렁거려가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중에는 대한민국의 건국 재헌국회의
국회의원 수가 200명이었는데 한 50명이 체포되고 올라갔습니다. 2대 국회의원 중에는 27명이 체포돼서 올라갔습니다. 교수도 가고 청년도 가고 쓸만한 인재들이 다 끌려가서 중간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들을 동네에서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동네 북한군을 도왔던 좌익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그리고 서울이 수복된 것, 되찾아진 것은 13일 뒤인 9월 28일, 그 사이에 전세가 역전된 것을 알고 이제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를 시작합니다. 후퇴를 시작할 때 너무나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교도소, 옛날에는 형무소라 그랬어요. 형무소에 잡아두었던 많은 반동분자로 지목된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거기서 집단적으로 엄청난 처형을 당했습니다. 가장 많이 처형당한 데는 대전형무소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학살당했습니다. 전주 형무소에서는 1,000명 정도가 학살당했고, 형무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무서라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파출소입니다. 경찰서. 경찰서를 북한군은 내무서라고 그랬는데 내무서의 유치장에 가두어 두었던 많은 우리 반동분자로 지목된 대한민국 세력이 거기서 처형하고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물론 북한군과 함께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합세가 같이 죽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반동분자인지 누가 아느냐 하면은 바로 그 동네 이 사람이 살던 마을에 있는 그 전까지만 형님 아우 하던 사람들이 북한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니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결국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6.25 전쟁을 겪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내에서 좌파 교인도 있고 우파 교인도 있고 또는 마을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런 동아리에서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극단적인 정치 상황이 도래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사상의 무서움을 6.25 전쟁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13일 만인 9월 28일에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서울 수복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공산치하 북한 점령하에서 되찾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앙청 광장, 지금 광화문 그 앞에 중앙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태극기, 국기 개양대 인공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공산치하에서 벗어났다고 전 국민들이 좋아하면서 각 지역에서 국군 및 유엔군 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대구에서 하는 환영대회 장면입니다. 전부 다 숨어가지고 혹시 체포당할까봐 마루 밑에 숨고 장롱 안에 숨고 장독대에도 숨고 이웃 친척집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3개월 동안 어떤 검사는요 마루 밑에서 쪼그린 채 있다가 나중에 3개월이 지난 뒤에 펴니까 다리가 안 펴지더라 그러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피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명의 세상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랬는데 이 국군 및 유엔군 환영대회라는 이 행사가 다가올 더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특히 전라남도 지역, 경상남도 그리고 좌익세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북한군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셌던 지역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우물과 방공호 뭐 등등등 사람을 죽일 만한 곳이면 이렇게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죽은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영광군이 가장 많이 죽었는데 한 2만 명 이상이 죽었다 합니다. 자, 그때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 바로 지금 이 수기는 그때 바로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렇게 선 수기입니다. 김소용 씨라는 분은 가명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9.28 서울수복 이전에는 학살이 별로 없었어. 이 말은 9.28 서울수복, 그게 전세가 역전되면서 집단 학살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선별적 학살이 있었을 뿐이지 여기 때는 무자비하게 집단 학살을 했다는 뜻입니다. 인민군이 가면서 방송에 나왔다지? 무자비하게 숙청하라는 방송. 그래서 빨치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군이 오고 경찰이 오고 국군이 오고 하면 우익 유가족들이 보복을 한다 이거야. 아, 그렇지요. 북한 점령 3개월 동안에 그 좌익들이 북한군과 합세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거기서 학살당한 우리 우익 유가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또 군에 신고하면 이 사람들이 처벌받을 거는 명확한 사실이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죠. 멘붕이 온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보복을 막으려면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어요. 갓난 애들은 자루에 담아서 그냥 던져버렸고요. 빨치산들에 의해 처형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 개울가로 데려가다 보면 이미 80%쯤은 죽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공포의 정신이 혼미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6.25 전쟁을 잊지 마라고 하면서 6.25 전쟁의 이 참혹한 이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6.25 전쟁, 우익도 학살하지 않았나?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6.25 전쟁 전세가 역전된 후에 혹시나 보복 살해를 할까봐 이승만 대통령도 처형 그렇게 함부로 무단 그런 보복 조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군에서도 하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복 조치를 못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 달라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학살을 많이 했던 사람을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줄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명운동하고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왜 이와 같이 체제 위기가 나서고 사상적으로 심각한 공산주의 세력 앞에 우리가 용서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관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거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되뇌이고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죽은 데는 영광군이고요. 한 2만 명 이상이 그때 죽었고 신안군에서도 수천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영광군 염산교회 77명 죽은 현장도 가봤고 그 인근에 있는 야월교회 교인들 65명이 전원 학살당했는데 그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고 문중경 전도사님이 바로 학살당한 그 백사장에도 가봤고 무덤에도 가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6.25 전쟁에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했는지를 우리 교인들이 잊고 있으면 지금 도대체 스스로 뭐냐면은 역사를 망각하고 공산주의 좌익 세력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교인이 되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과연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염산교회가 77명이 학살당했는데 왜 학살당했는지 아세요? 영광읍내에서 했던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일을 기뻐하면서 국군 및 유엔군 환영대회를 했던 그 장소에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거를 알게 된 그 마을 출신, 그 지역 출신 빨치산들에 의해 가지고 다 뭐냐면 한 명씩 한 명씩 잡아다가 결국은 죽였는데, 자, 문제는 뭐냐? 제가 그 염산교회에 가봤더니 학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더라고요. 학살 장면을 보세요. 저기 뚝방길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 창으로 뭐 이 죽창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림을 보니까 북한군이 인민군 복장을 하고 총을 따발총으로 따라라 해가 죽인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북한군이 죽인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빨치산들이 죽인 겁니까? 그랬더니 빨치산이 죽인 거래. 근데 왜 북한군 복장을 하고 죽인 것처럼 그려놨느냐? 그러면 많은 구경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6.25 전쟁 때 말이야, 이 지역에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사람들 참 교인들을 많이 학살했네, 나쁜 놈들. 그게 이미 북한군은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달이기 때문에 서울 수복 이후 북한군은 다 북으로 올라갔다고요. 누가 했냐? 바로 북한군 3개월 동안 점령 통치했을 때 부역했던 바로 그 지역 출신 좌익들에 의해서 자행된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악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이 역사가 잠시지만은 이거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모든 화살이 북한군한테 돌아가면서 남한에 있는 좌익들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을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북한 지역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0월 1일 날은 서울 대한민국 국군이 저기 어디죠? 강원도 양양 하조대를 점령하는 그 조치가 있었던 건 10월 1일이지만 메가더 장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38선 북진을 하라고 명령 내려진 것에 의해서 실제 미군과 국군이 북진을 시작한 것은 10월 9일입니다. 자, 10월 9일에 북진이 시작되니까 북한군이 이제 깜짝 놀랐겠죠. 와, 큰일 났구나.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자,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상상을 못 합니다. 자, 10월 9일 날 38선을 돌파해가 올라가니까 다음 날인 10월 10일 함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집단 학살이 있었습니다. 김인호라는 분은요, 평양 출신인데 대북 첩보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려갔냐 하면은 함흥 북부에 있는 그 반용산 동굴에 덕산 니켈 광산에 이제 처형당할 뻔하다가 뭐 어떤 이유로 함흥 교도소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잡혀서 있다가 미군이 오는 바람에 풀려나가지고 시체 발굴 단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수기에 보면은요, 함흥에 가니까 동굴이 많이 있었대요. 동굴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동굴마다 시신이 그득했는데 어떻게 죽였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을 그 동굴 안에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냐면 수리탄 던지고 그 다음에 동굴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해가지고 입구를 봉쇄해가 질식사해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였냐 하니까 덕산 니켈 광산에서는 8,000구가 발견이 됐고요. 덕산 니켈 광산에서는 6,000구가 발견이 됐고 반용산 방공굴이라는 곳에는 8,000구가 발견이 됐고 수백 명씩 수십 명씩 수많은 동굴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함흥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만 해도 2만 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도대체 이 사람,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박사과정을 받을 적에 어떤 간부 한 사람이 내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자기 고향이 함흥이라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그 당시에 서울로 유학을 왔었고 동생은 함흥에 남아 있었는데 6.25 전쟁이 터졌고 자기 형님이 군과 함께 함흥 지역을 갔었대요. 갔는데 동생이 안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동생이 어떻게 했나 찾아봤더니 함흥 교화소, 그래서 함흥 교도소에 있는 우물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우물 4개에서 발견된 단무지 담그듯이 이게 죽은 철사줄로 묶인 채로 단무지 담근 듯이 우물에 처박혀가 죽은 사람이 300구가 나왔는데 그 중에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동생을 누가 죽였나고 찾아봤더니 자기 동생의 친구가 죽였대. 왜 죽였나 했더니 국군이 오고 유엔군 오니까 너무 기뻐가 밤에 태극기를 만들어가 막 마을에 돌렸대요.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처형당한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죽였는지 아시겠죠? 자, 이런 일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자, 죽인 주체는 누구냐 하면 북한군과 북한 정권과 그 마을에 있는 좌익들이 합세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남한하고 똑같은 상황이 북한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자, 거기다가 지금 특히 많이 죽은 데가 함흥도 있지만은 평양 부근도 많았어요. 평양 부근. 평양 칠골리에서는 2,500여 구, 평양 승호리에서는 4,000여 구. 평양이라는 곳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만 해도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았던 곳이고 장대현 교회면 뭐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교회가 아주 대형교회가 많았던 데가 평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많은 희생자가 났습니다. 또 기독교인이 많았던 데가 어디냐면 황해도예요. 황해도 신천, 재령, 안악 등등등 이런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학살극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황해도 신천에서는 35,000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 시간이 길어서 안 될 것 같더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는 신천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지칭하면서 바로 그 신천에 미군이 해리슨 대위라는 사람이 올라가다가 이 많은 35,000여 명을 죽이고 갔다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미군이 톱으로 사람 얼굴을 막 자르는 장면 이런 거를 그려놓고 막 반미의식을 고양하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 바로 미군이 올라온 게 뭐냐면 10월 9일이라 그랬죠. 10월 9일 날 되니까 이틀 뒤인 11일 날 황해도 조선노동당 도당에서는 바로 그 경찰과 이런 어떤 권력기관에다가 지시를 하기를 마을에 있는 반동분자들을 다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가 11월 11일이에요.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13일 날 황해도 전역 신천군, 안악군, 재령군 모든 지역에서 마을마다 처형장을 만들어 놓고 교수형장, 처형장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에 있는 좌익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다 와가지고 집단으로 다 처형을 한 거예요. 왜 처형했냐고요?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오고 하면은 이 반동분자들이 그들을 도울 거라는 것을 염려해서 미리 다 처단해 죽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이 저쪽에 어디요?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11월 달에 다시 후퇴를 하죠. 12월 달부터요. 그때 뭐냐면 그 얼어있는 그 추운 겨울 또는 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물결이 있는 걸 보면 얼지는 않았는 지역이지만 되게 추운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12월 4일이니까요.
그때 미국에 있는 종군 기자가 사진을 찍어 보니까 저 완전히 참혹하게 부서진 대동강 철교 위를 사람들이 막 그냥 난간을 잡고 그다음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 남한으로 피신해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이유는 바로 그때 미군이 올라오고 북한군이 저 북으로 후퇴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공산치하에서는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월남한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겪었던 많은 월남자 가족들은 지금도요 공산주의 하면 몸서리칩니다. 그러면 대동강만 그랬냐고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흥남철수작전. 예, 지금 이곳은 개마고원 부근에 있는 장진호 전투 현장입니다. 6배나 많은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지금 미군이 해병 1사단, 육군 30연대 등의 어떤 군인들이 이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래 흥남으로 후퇴를 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영하 30도예요. 너무나 많은 미군들이 동상을 입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냥 꽝꽝 언 얼음덩어리가 돼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그 미군 옆을 따라다닙니다. 살아나가려고 미군을 따라가면 흥남으로 철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넘어왔던 이유는 바로 그때 6.25 때 바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저지른 참혹한 그런 처형들을 때문에 살기 위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흥남으로 내왔더니 아이고 30만 명이나 되는 막 그냥 사람들이 날 살려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거기서 다 나오죠. 마지막 배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그 어떤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부두에 있는 마지막 사람들을 다 태워라 해가 1만 4천 명을 태우고 거제도로 이송했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것들, 그런데 그 미군이 사실은 군인들과 군수물자를 수송하려고 지금 작전을 했는데 갑자기 민간인이 그 정도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휘발유라든가 그 다음에 군수 무기를요 그 부두에다가 놓고 폭파시켰어요. 그게 석유만 그 무게가 한 1,000만 톤 정도 된다고 그러나. 이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미연합작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것은 북한 지역에 있었던 이런 잔혹한 학살의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서 그러면 북한 교회가 멸절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인가에 이제 그래서 그분이 수기로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한 게 바로 오래된 소원입니다. 이분이 뭐냐 하면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지금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게 완전히 멸절돼 갔는지 그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불의 심판을 우리나라에게 내리신 것일까?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던 유황불보다 더 심각한 이 징벌을 왜 우리나라에 내렸냐고 막 이분이 막 울부짖는 어떤 목소리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딱 듣는 순간에 나는 나름대로 감을 잡고 있다. 무엇이냐? 공산주의를 북한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길선주 목사님은 정말 우리 기독교회의 모든 토대를 만드신 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벽기도도 그분이 만드셨고 통성기도도 그분이 만드셨고 사경회라는 성경 공부 전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셨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회를 완전히 촉발시킨 분도 바로 이분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설교를 2만 회 하는 부흥사였고, 부흥회라는 것도 처음으로 이분이 만드셨을 거예요. 60교회를 개척하고 3.1운동 때는 33인중에도 들어가고 평양에 이 3.1운동, 저항운동을 일으킨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장덕인교회 이 부지 800평인가 되는 이 부지를 바로 이분이 기사를 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상한 일이 1920년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로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한민족 속으로 들어오고 임시정부로 들어가고 1920년도에는 한반도로 막 이렇게 우죽순처럼 확산이 됐으면서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반공의식과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수구 꼴통이야 막 이렇게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32년도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길선주 목사님이 청년 교인들과의 충돌로 인해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3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북한 내에 이와 같은 반공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사라진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컸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0여 년쯤 지난 뒤에 북한이 해방이 됐고 소련으로부터 소련군과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김일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반공주의자가 있었더라면 이거 아니야 라고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교인들을 깨우쳤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훌륭한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 조만식 선생은 제가 볼 때는 사상적인 혼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별력이 약했어요.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조만식 선생님 제가 대통령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김일성이가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지 그러다가 예의도 바르네. 그래가지고 10월 14일 날 김일성 환영대회를 할 때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있었던 대회장을 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최초로 정당을 만들었어요. 조선민주당이라고. 누구하고 만들었냐? 김일성 세력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김책, 최용건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북한이 공산화되는데 정치적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북한 지역에 그 당시에 대한민국 한반도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 그분이 김익두 목사 이분이 강양욱이라는 목사, 김일성의 칠촌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 목사였는데 그분의 설득에 포섭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설득당해서 김일성 이제 선전 활동을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부흥사라도 사상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때 분별을 잃는 바람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만식 선생 같은 사람, 김육두 목사 같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일반 교인들이야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북한 지역의 교회들이 3분이 돼버렸습니다. 주민들도 3분. 어떤 쪽은 이거 공산주의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 일부는 뭐냐 안 돼, 한경직 목사처럼 공산주의 위험성을 알고 남한으로 빨리 월남한 세력이 있는 반면 중간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완전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남한으로 안전하게 월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뒤늦게 내려오다가 처형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아가서는 6.25 전쟁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운동 하다가 이제는 도망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6.25 전쟁 때 완전히 멸절을 당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당시만 해도 일제시대 때만 해도 교회가 2000교회, 북한 지역만 해도 2000교회니 2800교회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북한 지역에 교회 몇 개 있습니까? 없지요. 완전히 싹 멸절당하고 장대현 교회에 있는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세참배는 비판하면서 그보다 1000배는 더 독한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관용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고 이거는 북한과 같은 교회, 바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교회 자체가 멸절된 그 역사적 과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교회에 주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6.25 전쟁 때 교회에 인민군이 와서 예수님 사전에 침 뱉으면 살려준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침 뱉고 장로님도 침 뱉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그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소매로 그 침을 닦으면서 울면서 나는 예수님 부인 못한다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누누이 이야기해 주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예수님 부인 못한다. 항상 자기 다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6.25 전쟁 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학살당했는데요, 기독교 목회자가 540명이 피살당했고 신자들이 한 7천여 명이 피살당했다는 얘기는 바로 북한 점령 통치 3개월 만에 일어난 그 일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참혹한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있죠. 그런데 왜 공산주의, 북한과 같은 그 세력들은 기독교인을 특히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혁명의식을 심어주는데 이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혁명의식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혁명의 가장 방해물이 사랑을 전파하는 기독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공산주의자도 예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는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뭘 하게 됐냐 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구나,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구나 하는 관념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 우리 교회는 반공적 기독교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교회 속으로 이제는 공산주의 세력이 때로는 네오막시즘 같은 그것도 변종 공산주의 또는 자본주의화된 자유민주주의화된 그런 포장술로 진보 세력이니 민주 세력이니 인권이니 복지니 환경이니 등등등 모든 포장을 속에서 그 실체를 숨기고 국민들 앞에, 교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도 교인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각성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만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해요. 공산주의는 이 본질,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면 뭐라고 하느냐, 공산주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유물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물론은 포장술입니다. 포장술. 자본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가지고 온 하나의 도구가 유물론이고 변증법이고 그런 것이지 실제 본질은 사탄입니다. 사탄. 안 그리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잔혹하게 죄책감도 안 느끼고 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김민호 씨, 흥남 철수작전, 함흥에서 했던 시체 발굴단을 했던 그분이 수기에 보니까 왜 공산당 빨갱이들은 이런 끔찍한 학살을 하는 것일까? 무슨 이유로? 이게 전쟁 탓이란 말이냐? 아니다. 분명 전쟁 탓만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잔혹하게 많이 죽이는 건 전쟁 탓보다도 공산주의 사상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도록 그 이론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 사람 얼굴이 선해 보입니다. 김남주라는 시인인데요. 1979년도 난민전 지하,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신봉해서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단체예요. 그 사람의 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직 부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권려주고 시궁창에 박아 넣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이 놈들은, 부자들은 오직 타도의 대상이다. 우리 민중의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뱀이라면 우리 모두 10칼을 가지고 나와서 천토막 만토막으로 동강내야 한다. 이것이 거대한 짐승이라면 우리 모두 낫을 들고 나와서 천갈래 만갈래 갈기갈기 찢어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부자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요. 이런 부자들을 없애야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 이런 어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정말로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김정익이라는 좌익 사범한테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향을 해서 수기를 썼어요. 어느 좌익 사상범의 고백이라고. 그 수기에 보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 김남주가 내게 이런 말을 가르쳤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적어도 200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적은 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 불가결하다. 적어도 200만 정도는 죽여야 혁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이 증오감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정권을 주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준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낭만적으로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여러분, 공산주의, 프랑스 학자들이 쓴 공산주의 흑서라는 책이 있는데 20만 권이나 팔린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공산 국가가 된 후 70년 동안 사람을 얼마나 죽였냐, 대충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도 1억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공산 국가 치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왜? 아까처럼 그와 같은 부자와 이 체제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제거해야 그들이 원하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거지, 설득하지 않습니다. 제거하는 거지. 그래서 반동분자 숙청, 그 다음에 적폐청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개혁이 아닙니다. 이거는 청산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죽였냐 하니까 보수적으로 봐서 한 2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하는데, 실제 뭐냐면 여러 기록에 따르면 6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2,7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다 믿을 수 없겠지만 적어도 뭐는 알아야 되냐,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들고 스탈린의 체제를 거치면서 무수한 기독교가 죽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100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고 무수히 많이 죽었다. 어떻게 죽였나 하니까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요.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가에 얼음 구멍 안으로 벌거벗은 새에서 그거 쳐넣어가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 얼음에 쳐넣어 죽이는 사례는요, 한국에서 우리 그 당시에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만주벌판에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그리 많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모든 교회의 종탑과 십자가를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공산주의가 있는데 뭐 유물론이니까 뭐 그런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파멸로 이끄는,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소련의
유명한 작가 솔제니친 하버드대 연설에서 말했어요. 공산주의는 치료할 수 없는 미치광이 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 사상, 뭐 젊을 때 한때는 그럴 때도 있지, 뭐 언제 나이 들면은 다 바뀔 거야.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라기보다 바뀔 수 있지요. 자기가 철저히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신앙적인 성령의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바뀌면은 모를까.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바뀐다?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우리 교회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제 공산주의와 공존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사람이 쓴 막스와 사탄이라는 책에 보면은 마르크스 사상의 본질은 사탄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 주체 사상, 주사파, 공산주의 이와 같은 사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상의 본질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거는 사탄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유물론과 유신론 간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영적 전쟁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사탄을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사탄을 사랑하라 그랬나요? 예수님은 철저히 사탄을 배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빨리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고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사상을 분별해야 될 때가 왔다. 주체 사상은 이미 세계 종교학자들도 10대 종교로 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종교를 보고 종교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마르크스도요, 거의 그 엥겔스가 그랬어요. 이 마르크스는 연설할 때 보면 분노를 내뿜는데 10,000마리의 마귀가 막 휘어잡는 것 같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레닌도 십자가를 목걸이를 뜯어가 짓밟고 침을 뱉는 사탄 숭배 의식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공산주의는 결코 유물론으로 합리화시켜줄 대상이 아니고 철저히 사탄 숭배자로, 바로 반적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을 위반하는데, 그 뒤에 있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좌파들을 그 중에서 진짜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 선동당해가지고 쏘가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까지 배척하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잘못된 역사관, 사상관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와 같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세력을 포용하는, 사상을 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정교분리의 족쇄를 벗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그랬어요.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교인들이 혼미하기 짝이 없거든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면 어때, 좌파면 어때, 우파면 어때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정치운동을 합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정치운동이 좌파 정치운동, 우파 정치운동 하라? 그거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운동 하라고요. 왜냐하면 자유민주만이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치운동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다 나서라는 뜻입니다.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좌파 정치운동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요, 바로 제1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결국은 교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신앙을 멸절시키는 그 단계로 가는데 자기가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와 같은 교회 위기, 바로 자유민주 체제 위기는 바로 교회가 지금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 반공적 기독교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이 통일됐을 때 주사파의 영에 물든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공산주의 잔재들을 털어내고 유럽과 미국에 있는 네오막시즘 변종 공산주의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기독교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상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이런 노력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